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가정을, 어떤 가문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인정할까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임박했을 때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 많은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 수신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장 엑기스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유산들을 좀 남겨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간절함, 비장함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 가문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 관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남겨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에게 남겨져 있는 그 믿음의 흔적,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결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어떠한 자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알게 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확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있는 이런 믿음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 그대로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연기하는 그런 모습 아닌 순수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영국 배우들이 연기하다라는 그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접두어를 붙여서 부정 접두어를 붙여서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까?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저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그림 일기장이죠. 제 그림 일기장은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숙제로 저런 그림 일기를 좀 그려본 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숙제로 주어지다 보니까 제 일기를 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림 일기에 어떤 내용을 제가 보통 적을까요? 저의 막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막 그려서 넣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밝고 좋은 모습을 제가 그려 넣을까요? 밝고 좋은 모습을 일반적으로 그려 놓겠죠. 여러분들도 저런 그림 일기 그려 보셨습니까? 저보다 윗세대 계신 분들도 그림 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아, 윗세대세요, 저보다? 예. 예. 보통 우리가 어쨌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그래도 그림 일기를 통해서 좀 가장 나의 좋은 모습, 기억들을 그림 일기에 담아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 삶을 노출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요즘은
숙제를 내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자신의 삶을 막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내가 어딜 가고 무엇을 먹는지를 막 다 올려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대에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오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기도 하고 식사가 나오면 감사기도 하고 우리 식기 전에 드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식사기도 하고 어떻게 사진 좀 찍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식사하지 않으면 괜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보고하죠. 내가 오늘 여기 식당에 왔다고 보고하고 허락 맡은 다음에 식사들 하시고 뭐 이런 지금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카는 카카오톡, 펜은 페이스북, 이는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이 카페인, 이 SNS를 통해서 자꾸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 그 SNS를 통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 인펄슨이 좀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이런 걸 하면서 더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좋은 걸 올리면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거 가보지도 못하는데, 나 이런 거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비참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안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도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막 행복한 척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어이 그거를 또 자기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카페인 우울증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카페인 우울증 걸리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올리는 분들이 모든 시간들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일기를 그릴 때 항상 좋은 것만을 올리는 것 뿐이지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올리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들 동안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또 우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도 나의 믿음 없음을 감추고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청결한 양심, 두 번째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부터 섬겼다고요? 조상 때부터. 자, 5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위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그 주어진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 잘 유지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상 때로부터,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잘 이어와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 언어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닌데 그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자녀 양육을 표현할 때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저 집안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왜 자녀의 양육을 농사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물을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해충을 제거하고 동물에서 보호하고 이런 수고와 인내 시간들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 중에 이런 인내의 시간,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생명력이 이어지게 하는 그 근원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계승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믿음의 계승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3대만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서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죠? 십계명이 총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개. 어려운 질문인데 10개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또 우리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것이 좀 순서상, 논리상, 이론상 좀 맞을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으로 가가지고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오늘 이제 본문의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자녀에게는 뭔가 특별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녀에게 뭔가를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계명으로 만들지 않으셔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까 인스타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에 누가 막 안 올린다고 막 혼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안 올렸다 그래서 막 징계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서로 자기들이 알아서 막 올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딸이 있어서 좀 그런데 저도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에 대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었는데 한 번만 이해해 줘. 이렇게 제가
그 학교에서 지금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데리러 가는 게 이제 뭐 차가 안 막히면 기본이 한 2시간 반이고 이제 막히면 뭐 3시간, 3시간 반, 4시간도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사실 하나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을 못 느끼죠. 피곤은 한데 그건 나중에 가서 뭐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피곤한 걸 못 느끼고 그냥 저는 막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오지 말라는 거야. 아빠 피곤하다고.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정말. 예, 난 괜찮거든. 지금 눈빛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또 내 얘기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돼 보니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건 명령이 없더라도, 계명으로 돼 있지 않더라도, 룰이 없더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본능이라고 성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가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하이라이트죠. 너희가 어떤 자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명령 때문에 부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굶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헌신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이제 우리 이러한 사랑의 본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만 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성경이 원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의 가장 완성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을 계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흔적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을 좀 봐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자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봐라, 엄마 아빠가 돈 이렇게 많이 벌어놨어. 물론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이렇게 건강관리 잘했잖아. 나 이 엄마 아빠 이렇게 명예가 있잖아.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봐라, 엄마 아빠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엄마 아빠는 너무 기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세요. 늘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항상 눈물의 기도를 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 중 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화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지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1년, 5년 넘어가도 자녀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옆집 정원에서 한 아이가 노래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어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가 들리는데 자꾸만 아이 입에서 이것을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뭘 집어서 읽으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성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문득 성경을 딱 집어서는 폈습니다.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성 어거스틴처럼 성경을 그냥 탁 펼쳐서 마치 제비뽑기처럼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엄청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기억날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아멘. 여러분들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보통 많은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포션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의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의 등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길에 빛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길과 빛이 될 수 있는 그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가사입니까?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님의 무릎에 누워서 그냥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 저는 지금도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부를 때마다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기억이 나고 새록새록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 읽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부릴 듯 일게 하다라는 의미는 꺼져가는 불씨를 막 부채질해서 다시 불씨를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은사,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살아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만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릴 듯 일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식어가는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걸어왔던 길이잖아요. 그래, 나도 그때 참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밝혀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시켜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8절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 텐데요,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따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국 땅에서 또 영어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어떤 가문이 되어야겠습니까? 다 좋죠. 세상적으로 이런 막 정치가 가문도 되면 좋겠고, 재벌가 가문도 됐으면 좋겠고, 뭐 법조계 가문도 되면 좋겠고, 뭐 예술가 가문이 되면 좋겠고, 뭐 의사 가문이 되면 좋겠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방 카톡방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로서 물려줄 믿음이 생긴 것을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좀 써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1세대라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4세대, 5세대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디모데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계승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더블레싱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